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는 더 나아질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또 마음의 상처로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269쪽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들리며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도둑질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범법의 수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는 신앙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른 물질관이라는 것은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은 좋고 육은 약하고 정신은 괜찮고 물질은 나쁘고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성경을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물질의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돈에 관한 비유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하고 돈하고 거리가 되게 먼 것 같아서 생각을 잘 안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물질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그 물질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경제 논리에 입각한 비유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질을 비유로 사용하실 때 보면 달란트 비유 같은 것도 그대로 묵어 두기보다는 갑절로 불리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데요. 청지기라는 말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뜻합니다. 그냥 물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물질의 이해를 건강하게 해야 하는데 물질에는 세 가지 몫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드려질 몫, 두 번째는 타인에게 드려질 몫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해당되는 몫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결국 이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드려질 몫에 대해서는 교통정리가 잘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 몫에 대한 정리는 되는데 두 번째 타인에게 나누어져야 할 몫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앙생활을 공적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너의 우리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와의 주고받음도 있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에는 다 있습니다. 전혀 이런 경험 한 번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한 번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타인의 물질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왔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나의 물질도 타인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산정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에서 하나님의 목 그리고 내 몫이 아니라 타인의 몫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이외에도 구제사역을 통한 것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사역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몫을 해나가는 영역입니다. 이런 구제사역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그만큼 건강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일들은 다 되는데 구제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아직도 이런 물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균형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균형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물질에 대한 이해 중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을 위배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듯 여겨지는 것이지만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제품의 함량을 표기한 것보다 미달시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가야 할 그 몫을 보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과자 포장 문제가 불거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슬그머니 이 포장 봉지를 바꾸면서
그렇게 변칙을 썼지만 이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폭리를 취하는 것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표를 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이런 일들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고, 동남아시아나 중국 지역에는 이런 남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남의 그 기술력을 가져와서 자기 것인 것처럼 쓰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심각한 도둑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소유권을 도용하는 것도 도둑질이 됩니다. 예전에 얼마 전만 해도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누군가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봉급을 받는 것과 근무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일해야 하고, 그리고 일한 만큼 주어야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할까요? 그 돈만큼 시간을 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받는 만큼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의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맞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진국은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은 많지 않지요. 우리 근무 시간 많지요. 세계적으로 보면 노동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노동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긴 근무 시간에 비해서 업무의 효율이 안 맞는 것이죠. 그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사 간의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서로 간에 일할 때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에 대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는 좀 더 능동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그만큼 일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일하기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 이걸 내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있든지 아니면 사업주의 입장에서 있든지 그 약속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굉장히 잘 지켜져 오던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를 깨면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투자와 투기의 차이.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좀 구별이 갈 듯한데,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구별이 잘 안 가는 것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입니다. 투자는 거래 대상의 가치의 변화에 주목을 합니다.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주목을 합니다. 투기는 거래 대상의 가치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익에만, 시세 차익에만 주목을 하면 그게 투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이윤 창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남의 것을 주저앉힐 수도 있고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 대한 가치는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로 그 일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투자할 수 있지만 투기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해야만 합니다. 탈세도 마찬가지죠. 그 세무 관련 영상 같은 데 보면 그 집에다가 막 그 냉장고에다가 금괴를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숨기는 방법도 알더라고요. 분리수거하는 쓰레기 그 분리수거 있지 않습니까? 뭐 비닐, 뭐 캔, 거기에 그 검은 봉지에다가 그걸 금괴나 그 돈을 뭉쳐 가지고 밑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봐서는 거기에 그런 돈이나 금괴가 있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는데, 세무 공무원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거를 찾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나라의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죠. 노골적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 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걸 숨겨서 하는 그런 행동들도 좋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 광고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결국에는 도둑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내 것이 아닌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런 수고로움 없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의 것들은 일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통용되는 논리일지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대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를 정당화시켜 버리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는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말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말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있고 말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는 사람은 쉽게 거짓말을 할 줄 압니다. 그 말의 무게에 대하여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인격 자체가 위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은 존재의 집이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툭하면 과장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듣지 않지요.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죠. 왜? 어차피 저 사람 말은 태반이 거짓말이거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과장을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도 엄연한 거짓말이 됩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과장을 하는 건 어떨까요?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교회에 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현실 속에서 괴리를 느낍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다 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는 당황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주님이 죄인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의롭다 칭함받으며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착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긴 하죠.
그러나 교회는 착하고 완벽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표현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 행동도 쓸데없는 행동을 함부로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이 하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18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20쪽이네요. 20쪽.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은 블랙박스와 CCTV가 있어서 웬만한 건 거기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블랙박스와 CCTV는 애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뱉어놓은 어떤 말이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말에 문제가 없으면 그 문제 없음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는 것이고, 말에 문제가 없으면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풀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또 교회에 오는데 몇 번이나 제 앞에서 또 희한한 장면들이, 어떻게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하도 그러니까 2번 남았다, 1번 남았다 이럴 정도로 이상하게 해만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러 오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왔는데, 그러면서 제 옛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화를 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기록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지난 것들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각별히 주의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언어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과 인격은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 내가 품은 그리스도의 도가 곧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무게를 느껴야 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무게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존재와 내가 하는 말은 항상 함께 갑니다.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이야기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저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또 소그룹의 대표로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구성원들에게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의 말은 신뢰가 안 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효용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전수하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말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언제 주로 일어나느냐 하면요, 남의 이야기를 물어다 옮길 때 이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할 때는요 조심합니다. 왜? 내가 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검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물어다 옮길 때는 내한테 검증이 안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 없이 물어다 옮기는데요, 항상 여기에서 왜곡과 과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론인들이 기사를 쓰거나 방송으로 내보낼 때 표현 하나 잘못해서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일들을 가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법도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들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게 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니면 말고.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산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거기 살 돈도 없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빼고 기사를 그대로 냈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아침에 산책을 나갈 때 그 비싼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기사를 낸 겁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매장을 당합니다. 언론이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뭐를 하더라, 아무개네 집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 아무개가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본인 얘기를 제외하고는 하지 마십시오. 남의 얘기를 즐겨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가 할 게 없어서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남의 이야기를 더 끌어다 놓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그것밖에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남의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남의 얘기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는 남의 이야기를 옮겨가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있는 내용도 함부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성경에 관한 거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그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전달하려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런 거 여러 번 물으시면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재에 있는 것만 애들이 질문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재를 넘어서는 질문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한테 찾아가서 물어가지고 답을 얻어서 전달해 줘야 되고, 잘 모르는데 그냥 대충 둘러서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성경의 뜻을 전달하면서 잘 모르는 것을 함부로 해석해서 전달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게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짓 증거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탐심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욕망을 다스리라입니다. 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욕심과 죄와 죽음은 한 세트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따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 한 욕심이 발생하면 이 욕심은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물이 되는 것처럼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무엇을 탐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탐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고,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런데 탐을 냅니다. 성경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이렇게 됐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탐심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래놓고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의 강조점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단정하는 것은요,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자족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족한 것을 안다라는 뜻인데, 이게 욕망을 채워서 만족하게 되는 것을 자족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족함이라는 것은 욕망을 채워서가 아닌 스스로 그 경계를 그을 줄 아는 것을 자족함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돈이 많아지면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합니다. 점점 커지죠. 욕망이. 여러분, 그 부자가 다 나쁜 거라고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와 공격성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돈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승부를 걸어댑니다. 그 정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족함은 그것보다 더 강합니다. 신약 성경 34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신약 성경 341쪽 이쪽. 6장 6절 찾으셨습니까? 오늘 두 구절만 찾으면 끝납니다. 자,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내가 내 형편에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욕망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에덴이란 말이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냥 즐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낙원이라고 불렀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죠.
에덴 동산은 그럴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낙원에서도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족함이 있어야만 경건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교회 일도 욕심으로 합니다. 의지로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욕구는 항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자기가 막 욕구가 충만히 오르면요, 시키지 않은 일도 막 합니다. 교회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그 욕구가 사라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되면 다 때려치워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욕구랑 상관이 없지요. 하기 싫으면 안 합니까? 하기 싫어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을 때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하고. 어느 정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막 사기 충천하면 더 많이 하고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적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설교 2시간 하고 기분 안 좋으면 10분 하고 그거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322쪽입니다. 322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먼저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 구절만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내가 슈퍼맨이랑도 싸울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리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할 수 있느냐?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할 일은 없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외형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뭐든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더 풀어서 얘기하며 나는 한 번도 물질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다 모으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유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 감당하며 살았고 하나도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 감당하고 살았고 나는 부유할 때도 만족했고 없을 때도 만족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게 됐겠습니까? 안 됐겠지요. 그 얘기입니다. 탐욕을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는 여유와 평안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이 내 신앙을 다르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달라지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으면 이런 조건들은 부차적인 조건이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이유가 된 것이고, 물질이 있을 때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함이고 이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의 것을 보면서 저게 내 것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쳐다볼 정도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남에게 그것이 있어서 저게 내 것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필요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남의 것을 내게 옮겨달라고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계를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경영자의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는 방법이랄까요? 네. 앞으로 경영권을 가지게 될 자녀가 그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살아가며 직장 생활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겠죠. 똑같은 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앞으로 이걸 전체를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운용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미래를 이렇게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거기에 잘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 하지 마라, 무엇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보십시오. 뒷부분에 십계명 있죠? 없습니까? 있죠? 자, 한 번만 딱 펴보십시오.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입니다. 그 다음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실제하는 것은 없다입니다. 그 다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이죠. 그죠?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놓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형상이 뭡니까? 장로님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형상은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어로 형상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실체를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이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이렇게 자식이 잘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자식을 보면서 야, 저 집 아버지는 참 잘 키워놨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저 집 어머니는 애 잘 키워놨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말이 바로 그겁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고 세상의 법과는 뭐가 같고 다르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십계명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부담이나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칭송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인간다움의 모습을 잘 드러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구역 예배 드리는 곳은 이번 주는 중림 2구역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 30분까지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는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후 예배 후 3층 로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2024년은 상시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원하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토요일도 신청해 주시면 일정을 맞추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또 필사 노트가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 통해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경 권사님 차남 윤호군 혼인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힐스카이 웨딩 9층 시크릿 홀에서 있습니다. 명정 주민센터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고 열방교회는 40분, 중림 축구장은 50분 버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매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들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